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2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하박국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는 믿음이 나의 인생의 크기를 결정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자주 나오는 단어 가운데 영광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적용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영광, 카보드라는 단어는 그야말로 빛나는 단어죠. 우리가 알다시피 내가 영화롭게 되다, 영광스럽게 되다,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근데 이 카보드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무겁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서는 우리에게 영광이라는 단어는 무거운 짐, 무거운 사명을 가진 단어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되려면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한다라는 말이 있죠. 왕이 되려면 그 왕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크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부담감, 그 사명을 이행하는 그 근력이 있어야 그 왕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왕의 자리는 오르고 싶은데 왕이 감당해야 할 책임은 회피하고 싶다면 그 사람은 왕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무언가 되고 싶은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꿈과 비전, 우리가 되고자 하는 목표,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을 요구하느냐? 우리에게 짊어져야 할 무거운 사명을 감당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그 인생에 때로는 무겁게 느껴지는 그 힘든 일을 걸머졌을 때, 그것을 해결했을 때 우리는 구약 성경에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으며 그 영광의 단어가 나에게 걸만한 단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배가 크기가 다양하죠. 근데 지금 호르무즈 해역 때문에 유조선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육산 빌딩이 몇 높이냐? 249m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큰 유조선은 458m예요. 그러니까 육산 빌딩의 2배 크기의 큰 배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 배가 대양을 가로질러서 그 많은 석유를 실어서 옮긴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 많은 석유를 옮기면서 파도가 확 일면 배가 기우뚱하고 넘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진 풍파와 그 모진 파도를 견디고 그 무거운 석유를 중동에서 한국으로 이송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배가 물에 떠 있어서 침몰하지 않고 항해할 수 있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거대한 배를 균형을 잡게 해주는 평형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평형수가 무엇이냐면 거대한 배가 배 위에서 이렇게 떠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중심을 잡아 항해할 수 있도록 평형수를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평형수가 모자라다면 저렇게 침몰된 배처럼 배가 기우뚱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평형수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선주들이 더 많은 화물을 싣기 위해서 이 평형수를 뺄 수 있어요. 만약 이 평형수를 빼버리면 다른 짐을 채워 넣으면 이 배는 그 짐의 무게 때문에 낮은 파도에 의해서도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많은 화물을 짊어지는 것, 내가 많은 어떤 짐을 짊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무게감이
더 깊어지고 넓어졌을 때, 내 인생의 평형수가 많아졌을 때, 적절하게 채워졌을 때 나는 비로소 거대한 대항을 항해하고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을 짊어지고 운행할 수 있는 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실 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시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셨어요. 근데 그 계획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영혼에 뭘 채워주시냐? 은혜의 폐용수를 채우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의 폐용수를 채우고 내가 항해하려고 보니까 내가 좀 때로는 부담스럽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도 힘든데 은혜의 폐용수를 가지고 사니까 이게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은혜 받는 시간을 좀 줄여서 놀고 싶고, 은혜 받는 시간을 좀 줄여서 내가 좀 자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의 일상생활 가운데 은혜의 폐용수를 줄이면 줄일수록 여러분의 배는 더 안전하게 가는 게 아니라 기우뚱거리고 작은 파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정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인생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 할 때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짊어져야 할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 채워져야 할 은혜의 폐용수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 내게 허락하신 사명이 내 인생의 부담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다가올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버지 노릇하는 거 힘들죠. 어머니 노릇하는 거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하기가 부담스럽죠. 그러나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고 어머니의 사명을 감당하면 어떤 복이 찾아옵니까? 자녀가 주는 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사명을 감당했을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복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명을 붙들 때 무거운 짐으로 인식하지 말고 축복의 통로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좀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에게 묵시로 받은 경고라. 아멘. 1절만 잠깐 읽었는데 하박국이 묵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계시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시로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이 경고래요. 경고의 말씀. 근데 이 경고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이 경고란 말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마사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 마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무거운 짐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걸 쉽게 설명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계시하셔서 그 말씀 안에 무거운 짐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하자면 하박국이라는 이름이 껴안다, 포옹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1절은 이렇게 풀어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가 껴안아야 할, 그가 포옹하고 끌고 가야 할 하나님의 무거운 짐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 말씀만 딱 해석해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아니,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좋겠는데, 남들이 흠모할 만한 복을 주시면 좋겠는데, 아니 하박국에게 감당이 어려운 짐을 맡기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간 읽을 때에는 이 말씀이 부담스러운 거죠. 그런데 구약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무거운 짐이라는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로 쓰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무거운 짐의 말씀이지만 이 무거운 짐을 감당할 때 하박국에게 뭐가 임해요?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하박국이 이 말씀을 영광으로, 은혜로, 복으로 이 말씀을 수용했을 때 하박국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해안에 가면 이 갯벌에 개가, 갑각류 개가 이제 자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서해안 뻘에서 등장하는 개는 사실은 크기가 작아요. 근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굴을 파서 들어가서 생존하는 개들은 크기가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동물의 왕국에서 등장하는
이 개의 생태계를 보면서 참 재미난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개가 여러분 앞으로 직진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지 않습니까? 왜 옆으로 걷냐면 신체 구조, 해부학상 어쩔 수 없이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등딱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등딱지는 개를 보호하는 도구요, 그 개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패예요. 그래서 등딱지가 단단하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등딱지가 단단한 개라 할지라도 그 개가 뻘에서 생존하려면 반드시 굴을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유는 첫째, 천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갈매기가 개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어요. 또 다른 동물들이 이 개를 잡아먹으려 달려들기 때문에 천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굴 속에 숨어요. 두 번째는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수분을 유지해야 개가 산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체온의 변화를 견디기 위해서랍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 개는 자기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굴 속에 들어가 자기의 체온을 보호한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개가 굴을 파고 들어가는 것은, 이 굴은 개가 단지 숨는 곳이 아니라 개가 살아갈 수 있는 생존의 세계예요. 생존의 환경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개가 성장하려면, 자라면 탈피를 하게 되는데, 이 탈피를 할 때 무슨 문제가 있느냐? 꼼짝없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꼼짝없이 가만히 있으면 천적이 금세 달려와서 개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때는 살이 말랑말랑하고 딱딱한 표피가 아니기 때문에 이 탈피를 할 때가 개가 가장 위험할 때랍니다. 그래서 개는 탈피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굴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탈피를 할 때 왜 탈피를 하냐면 개가 커졌잖아요. 예전에 살던 굴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더 큰 굴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탈피할 쯤이 되면 개는 자기의 몸집보다 더 큰 굴을 파고 들어간답니다. 자, 그때 온몸이 노곤하고 온몸이 고통스럽지만 자기 몸집보다 더 큰 굴을 파내려가면서 뭘 준비해요? 자기의 성장을 준비하고 자기의 탈피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미문에 지나지 않은 개에게도 창조의 섭리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장을 이룰 때에는, 성장의 계획을 갖고 계실 때에는 그 성장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그 개에게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간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영광의 사명이 있죠. 근데 영광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제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요? 제 인생 감당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내가 전도를 합니까? 내 모습을 보면 누군가에게 자랑스럽지도 않은 인생인데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전하라고 명령할 때에는 그 계획에, 그 명령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증언하고 전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발돋움하고 정말 탈피할 수 있는 계획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명령을 준행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 수준에는 감당하기 힘들어. 지금은 내 수준에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그런 능력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의 생존의 굴, 그 은혜의 굴을 파고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확장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은혜의 세계가 구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여러분 믿음의 굴을 파내려가고 믿음의 세계를 구축해 나가면 하나님이 확장시켜 놓으신 그 은혜의 세계만큼 여러분의 인생의 크기를 채우시고 키우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신앙생활 할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항상 먼저 전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루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크기를 확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가 커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무거운 십자가를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무거운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죠. 그런데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고 그 사명과 그 믿음을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크기만큼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 믿음의 크기만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여 저에게 은혜의 세계가 넓어지게 해주시고 말씀의 세계가 확장되게 하시고 저의 삶의 지경이 번성하게 해주시어서 하나님 나의 은혜의 세계의 크기만큼 아버지의 복이 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남유대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악을 행하여서 온갖 나쁜 짓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고 이 선지자의 마음에 근심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콧방귀 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박국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때의 상황을 하박국서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쉬운 성경 하박국서 1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그렇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는데 언제까지 들어주지 않으시렵니까?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고 외쳤는데도 어찌하여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내 앞에서 파괴 행위와 폭력이 일어나고 다툼과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이 나라의 모습을 보십시오.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때 왕이 누구냐? 여호야김이라는 왕이에요.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거절하고 자기의 왕권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성경, 이 성경을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로 갖고 있었어요. 두루마리를 쫙쫙 찢어가지고 화로불에 던졌어요. 봐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이 두루마리를 불에 태울 수 있는 그런 권력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앞에 와서 나를 심판하셔야 되겠지. 나는 이렇게 권세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마치 우리가 아는 성령을 쫙쫙 찢어가지고 불에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 하나님 믿지 말고 나를 믿어. 내가 왕이야 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법 측에도 다 망가뜨려서 어떤 법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돈 받고 유죄 무죄를 결정해 버리니까 이제 사법 체계가 무너져 버려가지고 이제는 공정한 재판, 하나님의 공의는 기대할 수 없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러자 나라가 완전 망가져 버렸어요. 남유대 백성들은 시대가 이렇게 되자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안 계시나 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으니까 이런 일이 우리한테 벌어지지. 야, 믿을 거 다 없다.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여태까지 헛믿었나 보다. 막 이런 실망감이 찾아온 거예요. 자, 이런 시기에 설교해야 할 사람이 하박국이요, 에레미야입니다. 하박국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우리의 간구를 들어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살기 힘들어요. 이 불의의 세계를 보십시오. 이 악한 세계를 보십시오.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막 하소연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박국 1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빌로니아 사람을 시켜 악한 백성을 심판하겠다. 바벨로니아 사람은 잔인하고 격렬하게 싸우는 민족이다. 그들은 온 땅을 휘젓고 다니며 남의 땅을 정복할 것이다. 아멘. 여기서 바벨로니아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 사람을 시켜 악한 백성, 이 악한 백성 누구예요? 남유다의 백성입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데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타락해 가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시켜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유다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 사람을 데려오셔서 심판하시겠다는데 이 바벨론은 더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최고의 악을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아니, 이 응답을 받고서 하박국이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말씀 내가 어떻게 전합니까? 아예 하나님께 실망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고 마음의 문을 탁 닫아버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신대. 각오해라. 어떻게 이런 말을 전해요? 이런 말씀을 나 못 전합니다.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하박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남유대의 죄가 너무나도 추악하고 너무나도 악하여서 아마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이 두루마리를 성경책을 막 불에 던지고 성전에 예배하는데 여기에다 막 불상을 세우고 무상단지를 세우고 막 그러면서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자행하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뭐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대가 멸망될 것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방 나라 바벨론에 끌려가야 된다. 그런데 이 길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바벨론에서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정말 설교하기 힘들죠. 증거하기 힘들죠. 전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 말씀을 고민했어요. 할까 말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해야죠.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레미야가 두들겨 맞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저 사람은 하여튼 바벨론의 첩자요 스파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박국은 어떻겠습니까? 똑같이 어려움을 겪었겠죠.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하박국이 어떻게 합니까? 자, 하박국서 2장 1절을 봅시다. 하박국서 2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초처럼 서서 지키겠습니다. 망대 위에 서 있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호소하는 곳에 주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 보초처럼 서 있는 장소 망대가 어떤 곳이냐? 다른 말로 파수대라는 말인데 이 파수대라는 말 망대를 썼거죠. 이 망대는 보초가 성벽 높은 곳에 서서 적이 오는지 살피고 또 성 안이 안전한지 살피는 성의 안과 밖을 살피는 곳이 이 망대입니다. 자,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어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심판하시겠다고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이 백성을 하나님 때리신다니요. 그리고 왜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까? 바벨론에 가면 우리는 포로로 살 텐데 그곳이 지옥과 같은 고통일 텐데 왜 우리가 끌려가야 됩니까? 막 이런 물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이때 믿음의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고난을 만날 때 왜라고 하는 물음을 던집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 왜 이 질병이 나에게 왔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까요? 하나님 나는 100만 원을 벌면 200만 원을 씁니다. 벌어도 남는 게 없고 늘어가는 건 뒤지고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고생만 하고 살아야 돼요? 주변을 보니까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아니 떵떵거리고 잘만 살고 건강하게 잘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물질적으로 어렵고 건강도 어렵고 사는 일도 안 되고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삽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이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과 우리가 논쟁을 벌여서 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쟁취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기다리면서 내 믿음의 자리에서 나의 인생의 안과 밖을 살필 수 있는 영적인 망대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영적인 망대 위로 올라가서 내 영혼의 상태를 살피고, 할렐루야, 내 영혼의 나의 현실 세계를 살펴서 하나님이 나의 현실 세계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파수대 망대 위에서 보초가 안과 밖을 살피는 것처럼 나의 성안, 나의 영혼의 영적 상태를 살피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다리며, 또 나의 현실 세계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피고 그 말씀을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를 가졌을 때에 그의 인생 가운데 복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박국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이 백성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으시자 기다렸어요. 어느 자리에서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그 자리, 그 믿음의 자리에서 내 영혼을 살필 수 있는 자리, 내 현실을 살필 수 있는 자리, 그 영적인 자리에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셨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박국 2장 4절을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이 그는 누구냐면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이 지금 유다를 무너뜨리는 강대국으로 쓰임 받지만 그 바벨론은 마음이 교만하고 악하여 하나님이 정직하지 못하고 교만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의 통치를 믿고 지금은 네가 지는 것 같지만, 지금은 네가 고생하는 것 같지만, 지금은 네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 같지만 그 악한 바벨론도 내가 심판하여 무너뜨릴 것이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걸 깨닫고 그가 알았어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은 조그만 땅덩어리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남유대만이 아니라 전 우주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고 모든 세상을 운행하시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복된 길로, 궁극적으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하박국의 눈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자, 하박국서 3장을 봅시다. 17절부터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를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내가 논가봐 나의 인생의 모든 영역 속에서 아무런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난 여러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 고백이 왜 나오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사계절을 통하여 역사하시는군요. 내가 옛날에는 추운 겨울이 나의 인생에 불필요한 계절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너무 인생이 추우니까. 그런데 인생의 추운 겨울도 나의 1년 농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절임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은 잘 아십니다. 겨울이 춥지 않으면 춘작이 집니다. 병충해가 다 죽지 않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잘 지어서 풍작을 맞으려면 추운 겨울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추운 겨울이 있어요. 그 추운 겨울은 피하고 싶고 또 원치 않는 계절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의 추운 겨울도 우리 인생의 삶의 농사를 보면, 우리 인생의 추수할 때의 기쁨을 바라보면 필요한 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잠시 허락하시고 환난을 잠시 허락하시는 것 같지만 그 고난과 환난이 우리 인생의 추운 겨울을 지난 놀라운 은혜의 통로임을 깨닫게 하셔서 너의 인생의 사계절을 은혜로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너의 인생에 뭐가 발견되느냐? 없는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실 현실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내 인생에 없는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면 뭐가 보이느냐? 내 인생에 없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있는 게 보이는데, 그 있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랑, 은혜, 능력, 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게 19절인데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다시 한번 보시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보면 사슴은 사슴인데 높은 곳을 다니는 사슴이래요. 이거를 학자들이 해석을 했는데 원래 원어는 사슴이란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성서 배경을 통해서 이걸 연구해 보니까 이 사슴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잘 이해하기 쉽자면 우리가 여러분 산에 살고 있는 산양이나 산염소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벡스라고 하는 염소가 있는데 이 산염소가 팔레스타인 고산 지역에 살아요. 자, 그래서 이 자료를 찾기 위해서 유튜브에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 자료가 나오는데 그 자료 가운데 이 아이벡스가 산염소나 산양이 산골짜기 높은 고지 사는데 놀라운 건요, 깎아지른 듯한 절벽 사이에 서 있어요. 저 산양이, 저 염소가 어떻게 저기 서 있을 수 있지? 그런데요, 떨어지지 않고 서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산양이나 염소의 발톱과 발이 작은 돌멩이 위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벽 가운데, 그 경사가 가파른 가운데서 서서 그 절벽 바위 틈에 나오는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목이 마르면 그 기온차가 있는 이슬을 또 빨아먹고 살아요. 놀라운 거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벼랑 끝에서 이 산염소와 산양이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맹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아이벡스를 쫓아가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절벽과 절벽을 뛰어넘고 산 꼭대기를 막 뛰어다니면서 이 맹수를 피해 다니는데 오히려 쫓아가는 표범, 쫓아가는 퓨마가 그냥 막 땅바닥에 떨어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대단하다. 대적이, 천적이 쫓아오는 것을 피해서 달릴 때 저는 저것이 불가능한 생각하지만 그냥 바위 틈을 비집고 절벽을 기어오르고 절벽을 내려가면서 이 산양과 이 산사슴이 살아가는 걸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아하, 저 산양, 저 산염소와 사슴은 특별한 발을 갖고 있구나. 여러분, 사실 사슴이 산에 살 때 뭐 가진 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산에 살고 있는 이 짐승에게 바위돌을 붙잡을 수 있는 강한 발톱, 그 바위돌을 뛰어다닐 수 있는 강한 발을 허락하셨는데, 이 하나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가지고 그 산골짜기에서 생존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짐승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의 축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몇 개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사슴은 하나의 복을 통해서 인생을 생존하는데 우리는 수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땅만 바라보면 인생의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야 인생의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높이뛰기 경기 아십니까? 옛날에 올림픽 경기에서 높이뛰기는 어떻게 뛰어느냐,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가위뛰기로 높이뛰기를 뛰었어요. 제자리에서 뛰거나 아니면 몸을 비틀어서 저렇게 가위뛰기로 해서 높이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올림픽 경기에서 보는 장면이 아니죠. 요즘 올림픽 경기는 배면뛰기를 합니다. 자, 배면뛰기를 보겠습니다. 저렇게 뛰는 것이 요즘 올림픽 경기에 뛰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배면뛰기는 누가 개발했느냐? 딕 포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그가 1968년도 멕시코 올림픽 때 이 배면뛰기를 선보였어요.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얼마나 저게 우스꽝스러운 장면이냐. 이게 누워서 뛰니까, 누워서 뛰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뛰는 걸 이상하게 뛰지? 라고 했지만 그 당시에 가위뛰기의 최고 기록이 2m인데 2m는 인간의 한계라고 했어요. 절대 2m를 넘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딕 포스베리가 배면뛰기를 해서 2m 24cm, 그러니까 2m의 벽을 뛰어넘은 거예요. 이때부터 스포츠 역사가 바뀝니다. 모든 높이뛰기 선수는 배면뛰기로 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올림픽 경기를 보십시오. 가위뛰기로 뛴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예 높이뛰기 스포츠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버렸어요. 그 사람이 딕 포스베리입니다. 이 딕 포스베리가 어떻게 이 배면뛰기를 개발하게 되었느냐. 높이뛰기를 뛰는데 2m가 한계인 거예요. 아무리 높이 뛰어분들 2m를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여기는 해법이 무언가 고민하다가 수영장을 갔대요. 수영장을 갔는데 다이빙 선수들이 다이빙을 하는데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보통 다이빙은 앞으로 뛰어요. 그런데 어떤 다이빙 선수는 뒤로 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빙 연기를 보면 뒤로 뛰어다니는 사람들 보죠. 그렇게 뒤로 뛰어다니면 한 바퀴를 더 돌 수 있는 거예요. 회전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빙 선수들이 회전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 뒤로 뛰어내리는 다이빙 기술을 개발해서 뛰어내리는 걸 보면서 착안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나도 높이 뛰기를 할 때 앞으로 뛰지 말고 뒤로 뛰면 어떨까? 라고 해서 배면뛰기를 연습했는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폼이 너무 우스운 거예요. 들어 눕고 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기술이 어떻게 통하겠느냐라고 했지만 이 배면뛰기 기술은 놀라운 높이뛰기의 혁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풀어볼까요? 땅만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인 2m의 한계를 못 넣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막 세면서 이게 전부예요. 이거 갖고 막 팔팔팔팔 떨어. 그 사람은 그 돈 한계 절대 못 넣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전부야. 이게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요, 그 사람은 그 한계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해. 땅만 바라보는 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고 뛰어요. 여태까지는 땅을 바라봤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내 인생을 뛰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인생의 한계, 내 재물의 한계, 내 기술의 한계, 내 인맥의 한계, 내 삶의 한계를 뛰어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시선을 다시 바꾸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의 시선을 전환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땅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는 믿음이 나의 인생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믿음만큼은 양보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의 본능은 항상 나의 욕망과 나의 본능에 충실한 소리만 찾습니다. 기가 막힌 안테나예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면 유튜브는 기가 막히게 AI가 여러분이 보고 싶은 뉴스만 보게 하고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튜브의 메커니즘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세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얘기 뭡니까?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본능의 욕구, 이거를 채우고자 하는 소리만 들려주죠. 그러면 죽을 길로 가는 겁니다. 꼭 그런 소리만 들려요. 꼭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내 욕망과 나의 본능을 풀어주는 얘기, 내 욕심을 채우는 얘기, 이것만 잘 들려요. 그런데 이런 말을 누가 하느냐? 유명한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일부 목사들이 잘못된 이야기를 설파하여서 많은 성도의 믿음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목사들의 잘못된 설파의 내용이, 설교의 내용이 많은 영들을 병들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 보시면 초대교회는 일자 무식인 사람도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주 앞에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말씀의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다 따져가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저의 고향교회 구세군 군산교회는 역사가 100년이 훨씬 넘었어요. 120년 가까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교회, 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 보면 한글 모르는 권사님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죽어도 성경책 갖고 다니세요. 너무 신기해. 한글을 모르는데 성경책을 갖고 다니세요. 그리고 또 음악은 전혀 몰라서 찬송가를 가져가 다니시는데, 여러분 옛날 찬송가는 글씨만 있는 거 아십니까? 이걸 아는 무슨 연식이 오래되신 분이에요. 옛날 찬송가 악보가 없었어요. 글씨만 있었어. 참 희한한 건 어르신들이 다 불러요.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옛날 어르신 어떻게 하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꺾어요. 꺾어. 그래서 뭐 꺾어서 막 불러요. 그러면 제가 그걸 듣다 보니까 진짜 웃지 못할 사실이, 제가 처음에 전사로 파견 나가가지고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대전에 있는 큰 교회에 전사가 됐어요. 찬송가를 처음으로 준비상 인도할 때 찬송가를 부르는데 꺾어 불렀다가 대판 혼났어요. 너 어떻게 찬양을 꺾어 부르냐, 트로트 부르냐라고 했는데 옛날 들었던 대로 불렀더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막 망신을 당해서 그 다음부터 제박자, 제음적으로 부르라고 훈련을 받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왜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을 기억하냐면, 그때 일자 무식인 어르신들, 한글도 몰라, 목사님의 설교가 전부였어요. 악보도 볼 줄 몰라. 아는 찬양이 손에 꼽아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선교사를 만들어내고 목사를 만들어내고 자식들을 믿음의 인물들로 만들어내서 주의 종의 5대한 육체주의 시험을 증거할 때 그 믿음의 인물들을 간증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는 건 많아, 지식은 많아, 그런데 하나님께 진실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한 적이 한 번도 없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온전하게 한 번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따져, 늘 계산해, 늘 헤아려요. 유불리를 따져. 하나님 누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는 무식한 교회라고 되어가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성경적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찬양을 은혜롭게 부릅니다. 그러나 배워야 할 영성이 무엇이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성을 본받아야 합니다. 60년대 70년대 우리 선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했어요? 무지하고 무식해도 주신 말씀 한 말씀 붙들고도 믿음의 승리를 했고 그 가난을 극복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지식이 나를 훌륭한 인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붙든 하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살립니다. 잘난 척을 내려놓으세요. 교만입니다. 내려놔야 돼. 그래야 삽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겠어요. 저도 얼마나 많이 공부했겠어요. 저 신학도 다닐 때 공부 잘했습니다.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할수록 하나님이 때려요. 너 교만하면 너 가만 안 놔둬. 하나님은 말입니다. 제가 조금만 우쭐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때리세요. 너 겸손해야 돼. 아는 척에 후배들한테 아는 척에 있는 척에 하나님 즉각 때리세요. 너 겸손해야 돼. 겸손해지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전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라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그럼 뭘 감당해야 돼요? 교만해지면 맞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즉각 겸손하면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럼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세요.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지식으로 살지 않아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만 있으면 내게 주신 하나의 도구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어요. 산에 사는 사슴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발을 가지고 인생을 살 때 산꼭대기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것처럼 고난의 현장에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도구를 붙잡으면 여러분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